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1절 말씀.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며칠 머물다가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고자 길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 당시 풍습상 아버지인 요셉은 앞서서 길을 인도하고 어머니인 마리아와 어린 예수는 아버지 요셉을 뒤따라 갔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향을 향해서 열심히 내려가던 이 가족은 하루길 지난 뒤에야 멈추어서 가족들이 무사한지 서로 확인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자신들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을,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집안의 맏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예수를 찾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보고 이곳저곳 찾아봤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일가 친척들에게도 묻고 물었지만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아들 예수를 찾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가족의, 자기 가정의 가장 귀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기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 귀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48절 말씀 봤더니 근심이 생겼다. 근심이 생겼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괴로움, 아픔,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의 마음, 그 근심, 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길거리를 찾고 찾았지만은 만나지 못했다라고 44절과 4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걸음은 멈추게 되고 더 이상 고향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린 예수를 찾기 전에는 그들이 원하는 고향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이 예수를 찾지 않고서는 결코 고향에 갈 수 없다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귀중한 가치들을 뒤에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귀한 가치를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남겨두고 온 귀중한 가치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공의로움이든 그것이 정직함이든 그것이 잃어버린 가족이든 아니면 잃어버린 형제 자매든 친구든 아니면 우정이든 그것을 다시 찾기 전에는 내 인생이 결코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남겨두고 온 귀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혹시 내가 50, 60, 70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내가 회복하지 못한 가치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회복하기 전에는, 찾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 자체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이 가치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70, 80, 100년도 못 되는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진정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을 또는 내 미래를 지금보다 더 낫고 더 좋은, 더 소망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만들고 싶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썩어져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에 따라 살지 말고, 그것은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으며 구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면은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거 당연한 일이 아니냐, 너무 당연한 일을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당연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서로 얘기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수백 번, 수천 번 입술로 고백하지만은 말씀을 부인하며 사는 것은 시군죽 먹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무신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학적인 무신론이 아니에요. 바로 실천적 무신론인 것입니다. 내가 고백은 하고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실상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받기 원하고, 그러면서 천국 가기 원하고, 그러면서 자기 삶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중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아니라 정작 교회조차도 삶이 아닌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고백하기를,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것은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입으로는 교회를 섬긴답니다. 입으로는 충성스러운 일꾼인 것 같이 고백합니다. 입술로도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도 마찬가지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입술만 천국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만 천국 간다는 말이 있어요.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가식의 위험이 늘 도사르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무신론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미리 작정하고서 뒤에 버려두고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고 동행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키를 꼬박한 뒤에야 그때서야 알아차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을. 나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로 나는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방심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가 세상에 심지 않은 순간에 내 마음의 탐욕과 욕심이, 이기심이 우리 속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점점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이 계속될수록 우리 속에서는 말씀의 역사하심은 사라지고 세상의 말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불가능하다면 역시 그 사람도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능치 못하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말씀을 멀리하고자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지내온 것 아니죠. 어떻게 살아보고자 애쓰다 보니까 쪼들리는 그런 가정,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이것을 회복하고자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점점 사라진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도 하루 길을 와버렸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는 줄 알았더니 요셉과 마리아 같이 당연히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하루 길을 가서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믿는다고 자부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지만은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라든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귀중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땅으로 돈을 열심히 벌겠다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목적을 향해서 애썼지만은 과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과연 세상이 만만하게 허용해 줘? 그렇지 않죠.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이 물질과 문화와 그리고 문명과 과학 등이 우리를 아무리 편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에 유용성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천만만의 금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사라집니다. 또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점점 빛이 바래지고 없어지게 되죠.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세상적인 가치가 시대가 바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다른 것이 소중한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전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최고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아셨죠? 주의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에요. 그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죠. 세월이 가게 되면은 꽃이 떨어져서 시들듯이 풀도 마르고 사라지듯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져요. 여러분이 20대, 30대 젊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한 거야.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모시고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모시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거예요. 말씀을 떠난 자는 다 실패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성경 말씀으로 성경을 찾도록 하세요. 아셨죠? 네.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찾아야 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우리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셨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정욕도 사라지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모신 자는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는 진리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절대적으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귀중한 가치로 여겨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나왔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내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 삶의 귀중한 가치로 여겨야 되는가 할 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작은 생명, 빈곤한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찔끔찔끔이 아닌 거예요. 풍성하게,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월등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얻을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걸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너무 약해. 기도가 육신의 그 피곤함에 못 이겨서 기도 생활 등한히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습관인 거예요.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중한 가치로 여겨야 되는가? 그 말씀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이 평안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걱정 있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근심이 있어. 자식이 없는 가정에 자식이 생기면 기쁨이죠. 그런데 그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 또 근심이 생겨. 혹이라도 악에 물들면 어떡할까? 혹이라도 사건 사고 나면 어떡할까? 국민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죠? 또 중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 혹시라도 시험에 떨어져서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졸업하고 나면 직장의 문제가 또 취업의 문제가 걱정이 돼. 근심이 돼. 직장 잡으면 또 좋은 가정 꾸려야 되는, 이것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야. 인생의 삶은 뭐냐? 시편 90편 10절 말씀처럼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주신 평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안. 이 평안 외에는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평안은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가장 귀중한 가치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가까이,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앙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을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두 번째 가치는 무엇인가 할 때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다윗처럼 중요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없습니다.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왕들의 기준이 누군가 하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은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런 천한 목동에서 출발해서 위대한 왕으로 성공한 인물이죠. 그러나 사울 왕이나 솔로몬이나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출발은 좋았지만은 나중은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한 왕. 역대 열왕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다면 열왕기에 나와 있는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과 다윗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다윗은 목자였어요. 그 출발점이 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마리 양의 귀중함을 누구보다 귀중히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과 솔로몬, 그 외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은 한 마리 양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거나 없었습니다. 다윗 왕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맹수들이 양을 물어갈 때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뺏어왔고, 또 도적대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그 도적대로부터 양을 지키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자나 곰,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강포한 짐승입니까? 우리가 사자를 만나거나 곰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양 새끼를 입에 물고 갔을 때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곰과 사자를 싸우고 그 입을 찢어가지고 그 입에서 양 한 마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이었어요. 목자의 마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령을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목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돌아다니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찾으면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마치 온 세상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승리자 모습, 그 모습으로 기뻐하며 들어와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누가복음 15장 1절과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5절은 즐거워했다 기록하고 있고, 6절에는 나와 함께 즐기자, 7절에는 지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9절에도 나와 함께 즐기자, 10절에도 지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땅 위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시설도 있고 건물도 있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인간의 생명의 문제만큼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남을 돕는 단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생명 구원하는 이 문제만큼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겼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천국 가는 그 길, 이것만큼은 교회에게 하나님이 위임했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구속운동,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운동, 이 운동만큼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맡겼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귀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자기 혼자 걸어가는 거야. 며칠에 가도 자기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를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비록 작고 비록 모이는 인원이 작은 인원이지만은 뜻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가 이 교회인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가 이 장소인 거예요. 보이는 건물로는 기둥이 있고 나무와 콘크리로 지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그 순간 이 장소는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하고 고귀한 장소가 이곳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은 이것은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나는 심슨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한 해를 가면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한 달 동안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면은 에베소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죠, 천사들입니다.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인 거예요. 그 계획을 교회에게 맡긴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 넘쳐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딱 멈춰 있으면 썩는 거야. 그때부터 썩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에베소서 1장 22절이나 5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거야. 예수님 몸이야. 여기 있는 모든 의자부터 테이블까지 모든 것 하나 소홀히 여기면 안 돼. 발로 탁탁 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야. 귀중히 여겨야 돼. 여러분 몸이 얼마나 귀중해요. 근데 누가 똥 묻은 손이나 더러운 손으로 여러분 만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용납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야. 여러분 그런 사상을 분명히 갖고 교회에 들어와야 돼. 내가 주의 몸 된 교회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의 지체야, 지체. 요즘 세상 여러분들 문화 보세요. 온몸에 문신은 기본이야. 과거에는 팔과 다리에 문신하다가 이제는 얼굴까지 문신이야. 무슨 도깨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온 몸이 그냥 용부터 해서 무슨 별의별 것을 다 그려놔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몸을 다 더럽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보세요. 몸에 문신하지 말라. 그럼 찾아볼게요. 우리 레위기 19장 보세요. 레위기 19장. (28절)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 너희는 너희 몸에 무늬를 놓지 마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만약에 예수님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다녀보세요. 거룩함과 존귀함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믿는 자 중에 몸에 문신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일종의 마치 부적같이 악기나 재앙이 나를 해롭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신, 바로 부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이방의 문화요, 다 어둠의 문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 문신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몸에 절대 문신하지 마세요. 아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은 만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이 땅 위에서 성도들이 누려야 될,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귀중한 가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자는 반드시 두 번째 가치인 생명을 구하는 이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그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을 비친다라고 다니엘 12장 3절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히 하늘의 위대한 별이 돼서 빛을 비치는 거예요. 누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오는 자들, 전도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늘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생명을 회복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는 교회예요. 그러한 성도가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는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5절 말씀 보면은 그의 나타나실 것과 주의 재림이죠. 그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우리에게 엄히 명하는데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들어. 그래도 가라는 거야. 그 사람 반대할 거야. 그래도 가라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얻기는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간 아닙니까? 이제 올 2021년은 한 달 남았어. 여러분 평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한 달을 여러분들 어떻게 유용하게 보내느냐,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내느냐, 영원히 기념비적인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세상에 바쁜 대로 자기 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살다 갈 경우에 이 한 달은 또 의미 없는 그런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 생명 구원하는 이 진정한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중한 가치로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교회였죠.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6장 1절과 7절 말씀 보면은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이 가부들, 헬라파 유대인의 가부들, 이들을 도와주는 일에 교회가 열심을 다했어요. 이 공개라는 건 뭐냐면은 음식을 나눠주는 일, 구제하는 일, 식량을 공급하는 일, 이 중요한 일이죠. 교회에서 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여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이 소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걸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 제쳐놓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아래에 두다. 그러니까 가장 귀중한 가치로 여기지 않고 그 다음 가치로 아래에 두다, 또는 버리다, 또는 말씀을 떠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제쳐놓다, 헬라어로 카타레이포라는 단어예요. 아래에 두다, 버리다, 떠나다. 즉 말씀을 제쳐놓다라는 것은 교회가 말씀 전하는 일을 등한히 여기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전하지 않는 것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집사 건사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나는 말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아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구속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은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여러분 각자는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